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비상계엄보다 엄중한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12월 3일 날이죠. 밤 10시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려 45년 만에 처음으로 선포되었던 그런 비상계엄 상황이었는데요. 저도 이번에 몰랐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9번이나 그 비상계엄령이 발동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이제 10번째 그런 비상계엄 사태인데요. 이 비상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났든지 아니면 전쟁에 준하는 그런 비상사태 때 발동시키는 그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면 계엄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체포 영장 없이도 그 체포나 구금이 가능한 그런 참 엄중한 그런 명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서 알듯이 아무리 대통령이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비상계엄령을 발동시켜도 손발이 되어서 움직여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이 비상계엄령이 이제 몇 시간 만에 해제되긴 했지만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TV를 틀면 모든 공영방송과 모든 채널에서 위법이다,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다, 아니면 또 내란이다, 내란죄가 적용된다. 모든 채널에서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모든 방송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모든 정치인들과 그리고 유튜버들이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우방 국가인 미국에서도 지금 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그 대통령을 좀 비난하고 있는 그런 시국이고요. 특히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 두 당의 대표들은 물고기가 마치 물을 만난 듯이 아주 너무 좋은 기회를 얻었다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자기들이 마치 무슨 큰 애국자라도 된 듯이 떠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가증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했는가, 무슨 애국을 했는가, 국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민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내란죄 운운해가면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민심을 얻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지금의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이제 또 다른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에게 이제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참 몇 가지 사실을 이제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켜줘야 되는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나선 그 부분인데요.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이걸 보고 좀 놀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부터도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마치 이 여당 대표라고 한 사람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국회에 들어와서 이건 위법이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감이다. 이런 식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무색하리만큼 대통령을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마치 박지와도 같은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몇 시간 있다가 이제 계엄령이 해제됐는데요.
이 민주당 대표하고 둘이 손을 맞잡고 좋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회는, 우리나라 사회는요,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마치 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방송들이 자세한 보도를 하고 있질 않아요. 민주당이 어떠한 그동안 짓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비상계엄령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그동안 이 대통령이 좌파 세력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이런 집단적인 행동들은 우리나라의 존망을 위협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 부인의 뭐 뇌물수수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이 민주당은요, 대통령을 22번이나 탄핵하라고 계속 발의를 집어넣었어요. 이번이 23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국회의원들이 할 짓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 마음에 들면은 그냥 놔두고,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의원들이 할 짓인가. 대통령이 지금 또 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그 배경이 되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2025년도 내년 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모든 공직자들의 발을 묶어놓는 듯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는데요. 뭐 대통령의 특활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중요한 부분들에 있는 예산을 전부 삭감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80억 정도가 예정이 됐었는데, 근데 그걸 빵원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한 푼도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 특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물러나라고 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의 예산 삭감, 이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뉴스에는 제대로 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뭐 자세하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TV에서는 잘 보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비상계엄령 사건이 터지니까 대통령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시켜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모든 지금 공영 방송에서 지금 난리들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 특활비는 한 푼도 주지 말자 그러면서 또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이 돈을, 수십억 원이나 되는 돈을 또 예전 대통령 문재인한테 그걸 갖다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건 또 기가 막힌 소리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국가의 중요한 국책 사업, 그리고 국민의 복지를 위한 그런 예산들을 전부 다 삭감하고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들만 예산을 책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국책 사업에 대한 그런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고 예산을 증액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들 봉급 올리는 일들입니다. 국회의원들 자기네들이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자신들의 그 봉급 인상안에 대해서는 또 그거를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 그건 이 간첩죄와 관련돼서 그걸 연계한 거죠. 외국인에게도 간첩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이제 무기한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간첩질이잖아요. 중국인이 와서 국가의 중요한 그런 보안 상황을 전부 드론으로 촬영해서 그걸 중국으로 보낸 것이 확인됐는데도 이걸 간첩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왜 외교적인 부분에서 차별을 하느냐, 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교류를 하지 않고, 왜 그들과 손을 잡지 않고, 왜 미국 친미를 하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공산주의자들과도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런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거는 국가의 존망과 밀접한 아주 밀접한 그런 중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계엄령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 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있자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동조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여당 대표도 심지어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그런 망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개 이제 어떤 그 좀 제가 봤을 때 좀 국민들은요 좌파를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파라고 하는 이런 국무원들도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제 뭐 자기에게 뭐 비난과 책임의 화살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또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이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난 다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게 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왜 대통령은 지금 이런 때 비상계엄령을 발동시켜서 많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나. 오히려 이거는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격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더 좋은 일을 시켜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통령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우리보다 그런 생각을 못할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그 어떤 고단수의 정치 전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어떤 성급한 조치라기보다 고육지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고육지책이라는 말 아시죠? 자기를 쳐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사태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이 수면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은, 이 민주당원들은 왜 자기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못해서 안달일까?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집하지 않고, 왜 자꾸만 다른 그런 사회 연방주의 체제, 이쪽으로 가려고 몰아가고 있는가? 이 탄핵 사태를 보면서 지금 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대의와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잡은 쪽이 쟁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불의한 자라 해도 권력을 잡으면 그 사람이 곧 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진리가 그래요. 권세자 편입니다. 몰락한 왕조는 쓸쓸히 역사의 저편으로 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면 백성들은 새 왕조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연 그럴 것인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지고 모든 국민들이 북한처럼 사회연방제도를 더 나아가서 공산 체제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아무리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성립해 나가는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민주 체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국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자유민주 체제의 그 기치를 끝까지 고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의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드러났지만 이 간첩의 어떤 그런 행동을 한 그런 민노총 간부가 붙잡혔는데요. 과연 이런 사람이 그 사람 한 명만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가 봤을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첩질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국회 안이다. 민주당원 안에 그런 간첩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증거가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아주 중요한 기밀을 북한과 중국에 다 넘겨줘 버렸잖아요. 문재인 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첩이지 누가 간첩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감옥에 들어갈 사람은 지난 5년 동안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문재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철저히 발로 짓밟은 사람 아닙니까? 중국에 가서 굴욕적인 그런 외교를 하고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나라는 작은 산이니 우리나라를 완전히 정체성을 짓밟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지금 버젓이 놔두고 그 사람에게 또 대통령의 예우까지 해가면서 또 특별 활동비까지 몰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의 정신에서 나온 말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중들은 무지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만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사용하는 집단들이 바로 공산주의 집단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영방송을 이미 좌파들이 장악한 지금은요. 대다수 국민들이 좌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의 참담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북한과도 할 수만 있으면 손을 잡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회 연방주의를 하자고 하면은 그걸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공산주의를 하자고 하면 따라가야 됩니까?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한 이 비상체제가 비상계엄령 선포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대통령을 탄핵한 겁니까? 당신들이 지금의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한 일이 뭡니까?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해서 수십 번씩 탄핵 발의를 하고 그리고 탄핵이 될 때까지 또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발의한다고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의원들입니까? 과연 국민들이 당신을 대통령 탄핵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겁니까? 저는 그런 말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도자는 무지한 국민들을 각성시켜야 되고요. 그들을 교육해야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뭐 제가 다 무지하다라고는 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세상 자체가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곧 법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 권세 있는 자들이 곧 법인 거죠. 그들이 선이 되는 거고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어요.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정복을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느니라. 나를 누가 정복하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정복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과 철학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사상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산주의 사상에 지배된 사람은 공산주의의 종이 되는 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의 모든 정규 방송들이 다 좌파에게 예전에 이미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은 전부 좌파
편향적인 그런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방송과 언론이 전부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감옥에 가둬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우파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가 한 3일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여기저기서 말들이 나옵니다. 탄핵의 정당성과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그런 민주당원들이 해왔던 그런 짓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반격에 좀 나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 우파는. 좌파들은 이 사람들은 한결같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들은 100% 전부 다 지지를 해요. 한 명도 탄핵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파는 그렇지 않아요. 어제 탄핵과 관련돼서 국회에서 투표가 있었는데요. 이 우파에서 그 투표 자체를 안 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투표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간첩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좌파는 한결같이 행동하는데 우파는 한결같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다행히도 어제 부결이 됐는데 이게 만일 탄핵이 가결이 돼서 다시 새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요. 지금 1순위로 대통령 후보에 오른 사람이 바로 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만일 대통령이 되면요. 그야말로 이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민주당 대표 같은 사람은 조폭 양아치보다도 못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자, 이 비상계엄 사태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의 정부 지도자가 무소불위로 행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노의 큰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날이 있어요. 이 진노의 큰 날, 이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비상계엄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 없는, 반론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절대적인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해 보시면요.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뗄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5개의 봉인이 지금 다 떼어진 상태예요. 하나부터 5개의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이미 5개의 인을 다 뗄 때 지구상의 4분의 1의 인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의 상황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을 포함한 모든 자연계가 지금 다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지진과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를 잃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각 변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과 땅에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상황인 거예요. 자, 이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왕과 그리고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권력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떨치던 사람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말 한마디로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 목숨을 벌레보다도 못하게 여기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 두려움의 큰 날에는요, 이 사람들이 전부 산에 숨어 있습니다. 산과 토굴과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산과 바위한테 이렇게 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차라리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하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평소에 한 번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지만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건요, 그야말로 초라한 생쥐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산과 바위에게 나를 가려달라고 하는 건 차라리 나를 덮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자, 이때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지파가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자연계가 진통을 앓고요. 그리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이미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4분의 1이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야말로 아수라장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처음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야말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흠모할 모양이 하나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리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초림 때 한없이 나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재림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본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몰라요. 믿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자들이 심판받을까요? 우리가 읽은 대로예요. 왕들과 이 권력자들과 그리고 모든 자유인들, 부자나 종이나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앞에 불려나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백성들을 다스렸던 권세자들, 권력자들, 왕들, 이런 모든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들을 죽이고 고혈을 빨아먹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이런 많은 정책을 쓰면서 백성들을 억압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심판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가장 큰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23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린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될 선지자들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은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이것은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고 복종을 강요하고 금품을 강요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야말로 예수님 오실 때 당하게 되는 그 심판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불경하다고 그랬어요. 그때의 상황은 유다가 멸망할 때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이제 곧 멸망당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하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한테 직언했습니다. 왕이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소서.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아요. 비록 속국이 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 이 죄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만든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항복을 하면 너희가 많은 사람의 목숨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걸 듣지를 않아요.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눈이 뽑혀버리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자식들, 자기 왕자들이 다 자기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유다가 멸망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지진과 기근과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요. 하늘에 징조가 보이는데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별들이. 그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붉게 변하고 그때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예수님 오십니다. 그때 많은 민족들이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양으로 분류되는 양과 염소로 두 집단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 분류하시는 거예요. 한국인이나 일본이나 미국인이나 양으로 분류되는 민족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요. 염소로 또 분류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양으로 분류되는 민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를 위해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또 반면에 염소로 분류되는 민족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미 예수님 오시면은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것을 다 통달해서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사람에 관해 증명하는 것을 필요치 않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비상계엄 사태처럼 체포조를 따로 보내서 불순분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조사하고 고문하고 이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모든 민족들은 다 예수님 심판대 앞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류가 됩니다. 양과 염소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은 뭐냐? 예수님께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아팠을 때 예수님을 도와주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은 자들, 이렇게 두 분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양과 염소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 염소에 분류가 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반문해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또 다른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가난하고 허약하고 감옥에 갇혀있고 죽어가는 자들, 병든 자들 돌봐주질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믿음의 행위가 없는 자들, 결국은 열매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열매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시대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해도요, 사람들이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대다수의 군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섭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화난 군중을 막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비상계엄을 발동했냐, 왜 이런 혼란한 전국을 만드냐 하면서 대통령한테 달려가서 따져요. 그리고 너는 이제 그만 대통령하고 이제는 물러나와라. 나와야 된다. 이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주로 등극하실 때는요, 그게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누가 감히 예수님의 위엄 앞에서 예수님께 따져 물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떤 권세를 받아서 너희를 심판하는지 이거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께서는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니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값을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누구에게도 증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자신, 당신 자체가 곧 증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살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요, 이 땅의 모든 왕들과 권세자들과 부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반면에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영생수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은요, 비상계엄령보다 수천만 배 더 엄중한 말씀이에요. 비상계엄 사태 때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령에 벌벌 떱니다. 잘못해서 내가 잡혀가면 어떡할까?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경찰이 와서 나를 체포해가면 어떡할까? 내가 끌려가서 고문당하면, 아니면 내가 감옥에 갇히면 어떡할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엄중한 날, 이게 바로 진노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언젠지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으며 연연하면서 살아가지 말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처럼 너희도 그 명령대로 살고, 또 너희가 복음을 전한 그 족속들도 그 말씀대로 살게끔 하라. 이게 지상명령인 거예요. 비상계엄령보다 더 엄중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우습게 여겨요. 가볍게 여깁니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상사령관으로, 비상계엄 사령관으로 만일 오신다라고 하면요, 그 죄를 물으실 겁니다. 너희는 내 지상명령을 과연 충실히 행하면서 살아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크고 두려운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젠가는 오세요. 언젠가는 정산하러 오십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나이다. 예수님은 장차 재림주가 되시어서 오실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모든 인간들과 모든 초목들이 떨며 주님의 명령을 기다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불려나가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